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당연하게 여겨서 그게 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스마트폰 주로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만 쓰실 경우가 많잖아요. 또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니까 스마트폰으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 그냥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편집도 가능하고, 모든 프로그램 다 깔면 다 가능해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세계 최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4,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폰 14에다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우주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우주에서도 화상 채팅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핸드폰 안에 우리가 우린 똑같은 기능을 갖고 살아요. 이 비싼 핸드폰 가지고 전화만 하고 카톡만 하고 사는데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쓸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 안에 청각 또 장애우가 있었어요. 말도 못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서 제가 서비스 센터 가서 이제 수리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따로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대요. 기본적인 핸드폰 안에 다 설정이 돼 있고 설정만 바꾸면 장애인을 위한 핸드폰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핸드폰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핸드폰 안에 실상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다 못 쓰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상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우린 뻔히 다 알고 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얻고 그 정도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른 채 이 은혜를 흘려버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능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그냥 천국 가는 거 또 단순하게 어느 한두 개 정도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평생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 안에 비밀을 캐내고 알아가야 될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전 우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창조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잃어버린 일 아닙니까? 훨씬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돈이 더 있으면 살까요? 믿음이 더 있으면 살까요? 우리는 돈이 더 있으면 살 거라고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 신앙이라는 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헌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필요한 돈은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와 비밀을 잘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절, 14절, 15절 말씀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 한국말 성경에는 동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상 영어나 또 헬라어 언어를 보면 본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중요해요.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본동사로 한 말이고 나머지는 꾸미는 말이죠. 13절에서 본동사는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근데 살리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돈이 더 생겨야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사는 게 아니고 죄가 사함받아야 살아요. 근데 여기서 산다 죽은다 의미하면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몸은 살아있는데 뭐 죽어 있었던 우리잖아요. 살았다 죽었다는 표현이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를 생각할 때 참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이걸 관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관계가 죽었다, 관계가 살아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 자, 관계가 좋은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근데 이 개념은 약간 구약의 배경으로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의로운 자만 들어가요. 죄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흠 있는 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일으켜내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죄수로 있다가 어떻게 총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목동이었는데 왕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그 죄가 사함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 죄를 사함받고 살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으면 정말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닌 마음의 예배, 주를 경외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 가사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참 이 관계가 참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시든지 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뭘까요? 실상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우리의 삶을 딱 비추어 대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의 말씀은 모든 순간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만 돼요. 모든 순간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또 마음의 법이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율법에 비쳤을 때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죽게 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전부 죄인이고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있죠. 이 동사가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원문에는 그 증서를 가로챘다 이런 뜻입니다. 확 가져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노예 문서예요. 죽음의 문서고. 우리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증서,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문서를 주님께서 확 뺏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어요. 야,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 얘는 더 이상 이 문서는 소용없다! 하고 이게 선언하신 거죠. 그 노예 문서를 빼앗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서,
우리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서를 찢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문서를 완전히 가로채서 십자가에 걸어놔 버리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연단은 있는데 저주는 없어요. 자, 연단은 꼭 있어야 돼요. 연단은 있는데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연단도 힘들어요. 저주는 죽을 것 같아요. 저주는 꼭 이제 아주 실감난 표현으로는 그냥 귀신들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요. 온갖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저주예요. 근데 연단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데 상황을 아직 안 열어주는 거예요.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게 연단이고 저주는 아주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회방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연단은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뭔가 쓰임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잖아요. 군대에서 훈련 받는 거 힘들지만 훈련 받고 나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느 자리를 얻게 되고 어떤 상급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연단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저주에만 안 있으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연단 중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는 감사하세요. 이 연단은 끝이 있어요. 저주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저주가 끝나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연단 중에 있으시다면 내가 연단 이 과정 중에 잘 훈련받아야겠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겠다. 그러면 이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견뎌야 돼. 내 인생이 저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무한한 부정적인 상상을 하잖아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니까 진짜 우리 더 어떻게 돼버릴까? 금리도 더 오르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돼버릴까? 두려워하잖아요. 저주가 닥칠까 봐.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는 거지 저주가 아니다. 아멘이세요?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안 믿으면 온갖 두려움이 다 들어와요. 제가 그저껜가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가. 우리가 보통 예화 같은 거 들어보면 90%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또 5%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다 하잖아요. 저도 생각할 때 염려가 있죠. 이런저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세상 쓸데없는 일이 염려하는 거더라고요. 세상 쓸데없는 일이 염려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확 박혔으면 내가 염려 안 하고 살았을 텐데. 내가 염려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경기 침체 올 거 염려한다고 침체가 안 옵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염려하고 앉았을까? 그냥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세상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염려하다가 또 지치고 낙심하고 또 온갖 어둠이 또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에는 저주는 끝났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저주는 없다. 주께서 모든 저주를 끝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뭘 해도 결국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죄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 영적 의지력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겁니다.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동기가 일어난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임할 때 순종함으로 연단이 잘 끝나서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 내 삶이 저주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주는 끝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주는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저주는 전부 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실상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실상 우리의 삶에 마귀나 귀신들의 역사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영적 전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속에 계속되는 이런 이제 공격이 있는 건데,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주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걸 회방해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게 힘든 것 같지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긴 하지. 그래도 세상에서 저주받고 산 것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받고 사는 것보다는 연단받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사명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자녀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들이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명 잘 감당해야 복을 잘 받거든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막는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 없음으로 오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게 하기도 하고, 뭔가 회방하는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건데, 이건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이 표현이 이 헬라어 중간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 가운데 있는 중간태. 이 중간태가 이게 실상은 능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지들이 알아서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딱 임하시니까, 진정한 왕이 승리를 선포하시니까 이 영들이 알아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무장해제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본동산은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들을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존재들로, 이들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그들을 길거리에 다 실패한 모습대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둠이나 회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당하고 살 수 있단 말이죠. 당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행하신 이 완전하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상 주님께서 실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돈의 부족이 아니에요.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어둠이 막고 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죽게 만들었고, 죄가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더 드러나게 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완전히 파쇄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저도 이걸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굉장히 세상은 좀 어려워져 가잖아요, 지금. 세상은 캄캄해져 가고 어둠이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왔냐면, 큰 은혜가 쏟아질 때는 세상이 더 어두워질 때,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에 그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더 일으켜내셔서 승리하게 하신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